소개를 너무 과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혼자 웃었어요. 뒤에서 좋아서 웃은 거야. 아니라 부끄러워서, 듣기가 부끄러워서 웃었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시죠. 기도하셨는데 제가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주께서 피로 사신 양들을 위하여 동분서주 수고하신 주의 종들이 무엇이라도 목기 잘해보겠다고 이 시간 오셨는데 부족한 종이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사오리까? 주여, 성령께서 오셔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지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듯 보리떡 5개가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 남은 것처럼 종과 주의 종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이 시간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우리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 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너는 내 분신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늘 설교고 가르친 말인데 다시 한번 내게 충격이 됐어요. 예수님은 나같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만물의 찌꺼기라고 했는데요, 너는 찌꺼기도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때로는 두렵고 별로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종강예배를 부탁받고, 종강예배는 좋은 강사들 설교 듣고 강의 듣고 다 가고, 또 수요일날이니까 수요일 예배 때문에 또 가고, 또 12시라고 하니까 이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 하니까 하여간 짧고 한 10분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이 1시간을 다 해도 못 올 텐데 그래도 한 20분은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회 잘해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막 용서하고 들으세요. 익산 같으면 막 신광 껴요. 막 뭐 이렇게 남중 껴요. 막 뭐 조영기 목사님, 어떤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 그 톤을 막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하시고. 왜? 목회를 잘해보고 싶어서. 난 그거 나쁘다고 안 해요. 목회자가 목회자고 잘하고 싶은 그 일념이 왜 나쁩니까? 어떤 목사님은 오늘 춘천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세계적인 뭐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돈을 뭐 얼마씩 내고. 저도 은퇴하면 되게 이제 지치고 피곤하니까 한 40년 이상 목회했으니까. 그런데 은퇴 직전에 부산 포도원 교회를 1년간 다녔어요. 목회 잘해보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미안할 정도로 네가 나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해? 미안할 정도로 불러서 내 양 먹여라. 그런데 조반을 먹여놓고 했어요. 조반을 먹여놓고 했어요. 바꾼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목회는 조반 먹였다고 한 말은 내 생활을 주님이 책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이고 모든 생활 전반을 주님이 책임지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긴 이 일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목사님이 목회 허락해서 목회 나갔어요. 신학도 안 하고. 주택도 없고 예배당이 아니에요. 제가 마동교회 왔을 때도요, 교인도 없지, 돈도 없지, 예배당도 없지, 2층 전세로 사는데
이제 막 새벽 기도랑 한다고 일중서 이제 막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갈 데도 없이 막막해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내 목회 모든 여정에 주님이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주셨어요. 결론이 뭐냐? 목회는 예수님이 하신다. 목회는 예수님이 하셔요. 나는 심부름만 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포도나무는 교회를 말한다고 하잖아요. 가지는 이제 우리 뭐 성도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농부는 아버지다. 이 말은 포도나무 키우듯이 교회를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돼요. 부흥 안 되면 나는 목회자가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지가 은퇴했으니까 큰 수련도 할런지 모르지만 사실 그래요.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작은 목사가 가면 그때보다는 부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를 키워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을 안 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악으로 가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 구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렸어요. 히브리서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요. 본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목회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인간 생명 살리는 구령의 열정, 생명 사랑에서 출발하는 게 목회입니다. 예수가 나 하나 살리려고 보좌 버리고 왔잖아요. 예수가 나 하나 살리려고 보좌 버리고 왔어.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옛날 성경은 소자라고 해요.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저는요 그 말씀일 때 막 찡긋했어요. 목회 끝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데 목회할 때 내가 이 말씀에 은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끝나고도 설교로 댕기면서요, 설교 1시간이 얼마나 나에게는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듣는 사람보다 내가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어요. 그 생명을 실족케 하면 이건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구령의 열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맹산교회 설교로 다니거든요. 목회자가 안 계셔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꼭 이렇게 하라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겠어요. 사람 생명 사랑할 줄 모르면요 목회 못해요. 왜 목회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 살리려고 보좌 버리고 왔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습니다. 근데 뭐라겠어요? 저들이 좀 용서해 주라겠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그 말 안 했어요. 예수님 그냥 용서했어요. 놈이 보면 그 미친놈이지. 그냥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랑한다는 말이 십자가에서 무조건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그 질문은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 양을 그렇게 먹여라 그래요. 산모가 애기 젖먹이, 지금 분유먹이지만 젖먹일 때 승질내고 젖먹이면 애기가 설사한다고 하잖아요. 목회사가 미운 놈도 있고 싫은 놈도 있고 교회 안 왔으면 좋은 놈도 있어요.
죄송해요, 놈이라고 해서. 아이, 나도 그렇게 목회했으니까 그래요. 나도 나가라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후에 나간다고 했다니까요. 개척한다고 돈 달라고 해도 돈도 안 줘요. 돈 없다고. 나도 다 겪어봤어요. 왜 40년 이상 목회했는데 여러분과 같은 과정이 없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어느 수도사가 이제 수도를 다 마치고 이만하면 됐다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자기가 갈 이정표를 보니까 뭐 저리 가면 전주 가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뭐 그렇게 이제 이정표가 있어요. 한참 이정표를 보더니 내가 이정표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남을 가르치기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됐구나. 수도사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수도로 산으로 갔어요. 우리 목회사는요,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 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과 인격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교인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지. 이정표처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가르치면 교인들에게 감동이 안 되고 목회들들 안 해요. 그래서 목회 길은 어떤 길이냐? 저는 구도자의 길이라 생각해요. 구도자의 길이라. 구도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데 네가 사랑하느냐? 예수 사랑을 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 하버드에서요 20년 이상 강의를 최고 강의자라고 했어요. 마이클 샌들이라고. 그분이 정의란 무엇이냐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건 나와요. 기차가 100km로 달리는데요, 이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그 기차 달리는 앞에서 선로원 5명이 그 철로를 고치고 있어요. 수선을 해요. 5명 죽는 거예요. 근데 비상철로가 옆에가 있어요. 그걸로 가면 5명 살아요. 근데 비상철로에는 한 사람이, 그건 비상철로는 뭐 특별히 오는 때가 아니니까 그 철로를 걸으면서 한가히 이렇게 이제 그 산책을 하고 있어요. 기관사가 일로 가면 5명이 죽고 일로 가면 1명이 죽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되겠어요? 두 발을 것 없이 비상철로로 가야지. 그러면 5명 죽으니까. 근데 마이클 샌더는 거기 책에 결론은 안 내려. 결론은 독자들이 내게 오고 강의 듣는 학생들이 내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운당 5명 있는 데로 가지 말고 1명 있는 데로 가야지. 그런데 왜 샌달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을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보면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 찾으러 들에 두고 갔어요. 뭐 학자들은 뭐 다른 사람이 맡겼네, 막 지금 성경 그대로면 들에 두고 갔어요. 한 마리 찾으러. 우리 목회, 나도 그랬어요. 나도 말 잘 듣는 99명이 좋은 거예요. 나 힘들게 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나가라고 하고 귀찮게 하고 생활비 조금 주고 당위만 하려면 연말 예산 때 생활비 깎는 또 그런 장로들이 있어요. 그죠?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은퇴하고 오면 좋겠어요. 근데 샌달의 그 질문은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라는 내용이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맞은 게 안 하면 좋겠다. 여러분, 목회 성경 못한 사람들, 큰 교회 있는 사람들 거의 아닌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핑계대고 교회 주인인 차이가 돼.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목회 행정에 안 맞고 내 목회 철학에 안 맞고 내 목회 교회 유익이 안 되면
너는 나가라. 교회 유익이 안 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낸 것은 그 사람을 예수 사랑으로 먹여서 예수의 사람을 만들으라고 말이에요. 저도요, 교인이 나가지요. 왜 안 나가겠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친다고 교회 안 나가. 교인이 나갔어요. 솔직히 내가 잘못이 없는데 저들끼리 싸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신방을 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전도지를 넣고. 그런데요, 한 30일 정도 갔을 거예요. 그 사람이 미안하죠. 막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내가 알아주는 사람인데 장로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갔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내가 하도 오니까 교패를 못 뛰더니 교패를 툭 띄었어요. 그랬더니 그전 교패는 이제 본드를 붙였는데 본드가 이렇게 막 어거지로 떨어졌어요. 내가 한참 보고요, 내 심장에 살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생각한 게 눈물 나네. 내가 거기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막 내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심장에 살이. 그런데 안 갔죠.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가 나가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나는 붙잡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분신이니까. 예수님 분신. 예수님이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왔으니까.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해요. 아까 목사님도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아무나 못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샌드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교회에 파송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 교회에 행정, 설교, 경영, 모든 것 파송한 예수님 마음에 맡겨셔야 돼요. 내가 주인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묻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받을까? 예수님 기뻐하실까? 교인 하나 미워했다가도요, 아이고, 원수 미워하지 말고 축복을 하게 손 들고 기도하고. 나는요, 성질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날 고쳐주시더라고요. 왜? 말씀대로 하니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어.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예수 맘대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게 있어요. 개척교회 오면 그 물을 퍼먹기 쉬워요. 내가 주인 되기 쉬워요. 그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오고 은퇴했는데 20년 만에 은퇴했는데요, 열쇠를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아주 광고도만 나 열쇠 갖고 갔다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했죠. 아무리 개척했어도 나를 개척하도록 쓰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 뿐이지, 놈이 개척한 게 아니라 내가 개척할 수 있도록 해줬은 게 감사하지. 뭘 열쇠 갖고 가요? 갖고 가면 새로 만들면 돼, 넌 것을. 참.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나를 심부름꾼으로 써준 것만도 감사해요. 속 썩이는 놈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요 3년 후에 나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임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 먹고 그때 65이 넘었거든요. 오란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좀 뭐라고 나쁘 생각하지 마세요. 3년 지나니까 누가 목사님 나가라고 하냐고 돼. 그래서 또 주저앉았지요. 나 이렇게 염치가 된 사람이요. 근데요, 그 뒤부터는 내가 무슨 말만 입만 벌리면 장로님들이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요. 장로님들이 이거 좀 생각해 봅시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걸 꼭 해야 됩니까? 노인대 가는데도 당일을 석 달 했어요. 석 달. 나중엔 장로님들이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아닌 이상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고 상여하고 이렇게 브레이크 걸고 그때가 좋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도 우리 좀 살아보세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내가 목회 끝날 때 그랬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목회를 길게 했으면 내가 교주 됐을 거예요. 내가 교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에 힘든 것은 주님이 나를 연단하는 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후배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내가 꼭 그렇게 결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힘든 것은 이 사람을 완숙시켜주는 건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왜? 내가 경험했잖아요. 나가라 소리 들었으니까. 그 이상 목사에게 자존심 상하는지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까지 소문났고 기장 교단이 다 소문났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 동생들이 그래요. 형님 자고는 뒤한다면서요? 아이고 창피해 죽겠어요. 죽은 얘기랑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소문 내가 다 경험했으니까 알지. 여러분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은 99대 1이요. 무게로 따지면 99분의 1이요. 그러나 생명의 무게는 예수님 분 생명의 무게는 99이나 1마리나 생명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우리 목회는 바로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 22절 아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주님께서 쉬 하면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목회하셔야 돼요. 아까 목사님처럼 성령으로 목회하면 예수님이 하는 목회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목회는 그 다음에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든지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원수라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사람 용서했잖아요. 그 아들이 요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손양원 목사 수양 아들 된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텔레비 나왔는데요. 그 손양원 목사 수양 아들 된 사람의 아들, 이게 손양원 목사로 하면 손잡벌 되지요.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책상에서 무엇을 보다가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 가서 목사 됐어요. 손 목사님 만약에 용서 안 했으면 그 사람 목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받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성령 받을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현 목사님이 산에 가서 막 기대어서 소나무 뿌리를 서너 개 뽑으니까 막 불이 쭉 떨어져 갖고 부흥 강사 됐대요. 그러면 나중에 없어졌어요. 우리 중학교 2년 선배하는 서울서 목회인데요. 조영규 목사님은 5시간 기도했대요. 근다고 자기는 6시간 기도한다고 막 입을 쓰고 저녁마다 가서 막 나중에 신방하다가 나중에 병이 생겼어요. 이제 어리뚜기처럼 됐어요. 1년 동안을 아무것도 않고 놀았어요.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놀으니까 몸이 회복해서 목회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목회 먹고 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성령 받기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미 성령은 여기 오셨어요. 우리 목회 현장에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먹고 마시느냐?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성령 먹고 마셔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저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나 또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나 이렇게 막 각사하고 막 공부 많이 한 사람 목회하면 우리 어떻게 목회 먹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목회 잘합니다. 대전에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목회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허락해서 했대요.
이 양반이 강단에서 막 설교만 하려면 우는 거예요. 왜 운 거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놈이 어떻게 이제 신학은 어떻게 해서 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울은 게 교회가 부흥돼서 5, 600명 몇 대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왔습니다. 내 목현장에 왔어요. 제가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잘하는지 이 양반은 행정을 잘해. 그래서 10년을 내다보고 있어요. 10년을 내다. 나는 범벅궁이고 즉흥적이에요. 아이 나는 이제 여기서 쫓겨나게 생겼네. 나 죽었다. 그러고서는 그냥 아침 먹고 가서 뭐 새벽기도 다 하니까 하나님 나 죽겠네.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지도 몰라요. 나는 한 5분 하고 그러고서는 와서 성경 읽고. 왜냐하면 스펜서가 그 목회학개론에 오전에는 성경 읽고 오후에는 신방하라 그렇게 가르쳐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와서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나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신방 가고 신방 갔다 와서 또 저녁 먹고서 하나님 나 쫓겨나게 생겨서 큰일 났어요. 좀 봐주시오. 그리고 이제 저녁 가서 이제 저녁에는 책 읽고 아침엔 성경 읽고. 아 그러니까 남의 속도 모르고 교인들이 뭐라고 하니 기도는 많이 하는 목사님 같다고 좋아요. 아이고 속으로 참 나는 똥줄 타는데 참 속도 모르고. 그동안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10년에서 목사님 2분 갈리는 동안에 그때 예산을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농촌교회라도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살았어요. 성교회를 보내줬어요. 기도와 성경은 성령, 주님이 혹은 성령을 내보냈잖아요.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먹는 거예요. 성령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나무벌이 다 뽑으면 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서 다 뽑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힘쓰고 애쓰란 말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신방하셔야 돼요. 내가 신학교 가니까요 그때 교수들 지금은 그러니 그때 교수들의 성향이 뭐 신학, 뭐 신방은 뭐 푸닥거리라 그런 말, 엉뚱한 망언하는 사람도 있고. 내 후배 목사 하나는 그래. 목사님 언제까지 신방할 거요? 찾아오는 목회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갖고서는 어디 가서 개척한다고 나보고 성교회 보내달라고 안 보내줬어요. 너 찾아오게 하지 뭐 그러냐. 여러분 신방은 성령과 일치된 동행입니다. 왜냐? 나 혼자만 가면 성령님이 걱정 근심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서 일치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자 버리고 온 게 뭐 신방이죠. 인간 찾아온 거잖아요. 거라사의 미친뱅이 광인에게 찾아간 거 예수님 신방 아니에요? 신방 오라는 사람 없어요. 제가요 다른 사람 다 나보고 신방자를 웃기는 소리예요. 신방 갈 데도 없어요. 나가봐요. 그냥 가는 거지. 어떤 때는요 임신한 자가 세대기 이렇게 있는데요 임신이 그래 이만치 이상한 거 오지 마세요. 애기가 첫 애기가 나서 5살인가 6살 됐는데 임신을 못하고 자꾸 유산했어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만치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대. 만약에 유산하면 내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고 신방을 댕긴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차지하지. 왜? 예수님 분신이니까. 신방이 좋아서 가고 신방이 막 뭐 재밌어 신방을 오락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방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옵시다. 신방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을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고 성경 읽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으니까 그냥 기도 성경을 통해서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 그러면 이동춘 목사님은 왜 날 오라겠을까? 이 말 때문에 오라고 한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를 후배 목사에게 또 여러분이 개척했으면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부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가 아니야. 예수가 아니까 성신받으라 그렇게 못해요. 그럼 뭘 물려주겠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목회할 때 같으면 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갈릴리 교회 오신 분만 해도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내년에는 좀 적을런지도 몰라요. 왜? 목사들이 별로 잘 안 댕겨요. 그만치 열정이 목사들에게 식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식어가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생들 장학금 줬다는 얘기 했는데요, 마동교회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11조를 허락했어요. 뭐 들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 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11조 하라고, 교인들도 11조 하라고 하는데 왜 교인은 안 하냐? 뭐 그러면 예산에 뭐 선교비도 11조가 넘고, 아니다, 11조 항목을 따로 정해라. 11조를 허락했어요. 11조가 한 달 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헌금 많이 나온다고 회계집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른 신학교 가면 등록금 전액을 줘요. 전액을 주는데, 제가 한국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농촌 부흥돼야 도시교회가 됩니다. 근데 농촌교회 주일학교 없는 지가 언젠지 몰라.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도 농촌에서 주일학교 없을 거예요. 또 개척교회가 있어야 대형교회가 있어요. 개척교회 문 닫아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는 뭐냐? 다른 교회에서 다 이동해서 와서,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정삼각形이렇게. 근데 지금은 역삼각형이야. 주일학교가 더 작고 중학생이. 왜? 애기들 안 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은퇴하고 생각한 거예요. 목회할 때 했으면 내가 했죠. 11조 하자고 하니까 교인들이 11조 다 해서 이제 11조로 장학금 주는데요, 내가 목회 끝날 때는 12조를 했어요. 그래도 살림살이 땅 1억 6,500 주고 땅도 샀어요. 12조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창고 열어서 다 주셔요. 그러면 농촌교 같은 데는 어떻게 11조에서 못 할 거냐? 저는요, 11조 해서, 내가 젊은 목사들에게 몇 사람 했는데 그런 신용도 안 해요. 여기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콧방귀 뀌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사명으로 알고 합니다. 11조 해서 애기 셋 나면 등록금 반절 주고, 애기 넷 나면 등록금 다 주고. 근데 지금 11조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기를 낳았다 그러면 20년, 뭐 19년 그 아이가 대학 갈 때 중고등학교는 맹가라면 가르쳐니까, 그렇게 해서 마치 태백산맥에 쭉 그리듯이 내가 없어져도 내가 목회한 교회는 있어야 하고, 우리 시대가 지나가도 한국 교회는 있어야 돼요. 유럽 교회가 니콜라스 교회인가, 하여간 뭐 이용훈 목사가 유럽 갔다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독일 3,000명 모인 교회가 지금 열대 명 맨다나 뭐 20명 맨다나 그래요. 왜 유럽 교회만 걱정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언제 문 닫을는지 몰라요. 언제 20명 될는지 모른다고. 지금 다 딴 데로 갔으니까 그러지.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에 내가 기회 되면 얘기를 해요. 11절 해라. 그리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꿈을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로 떠나라, 이게 소망을 준, 꿈을 준 거예요. 요셉에게 뭐 이삭다지 뭐 저러고 이거 꿈을 준 거예요. 교회가 꿈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모여들죠. 젊은이 모여들어. 금방 안 주지만. 그럼 젊은이들이 요새는 가르치기 힘들고 그러니까 애기 하나 낳고 둘 낳고 뭐 그러잖아요. 애기 낳고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야 애기를 낳지 젊은이가 나가요. 지금 직장에서요, 젊은이들 그 대학교에서 그런데요, 기독교 다니는 애들도 네 종교가 뭐냐면 종교를 안 쓴다는 거예요. 기독교 댕겨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대해서 어떤 막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그 얘기해요. 장학금 줘라. 교회에서 가르쳐라. 3명 나면 반절 주고 4명 나면 전액 주고 10에 1조 해라. 그러면 가능할까요? 그렇게도 안 해. 그냥 듣는 거예요. 이거 너는 해라.
나는 듣는다. 그거야. 안 듣겠다. 안 듣. 자기 혼자 목표 끝난다는 거요. 여러분, 맹인 그 강용우 장로 있잖아요. 죽었지 그 양반. 맹인으로 최초의 연세대학 들어가고 미국도 정식으로 미국 유학 간 사람 그 사람. 루즈벨트 기념관에 130 몇 명인가 뭐 20 몇 명 있는데 그 사람이 27번째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근데요,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미래는 현재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목회가 복된 목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어른들이 성령 받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에서 목회 잘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 만대가 살아갈 이 땅과 교회의 목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구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면서 우리는 미래의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취의 목회 잘 해보겠다고 온 주의 종들에게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주의 피로 사신 귀한 생명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바로 가는 구도자의 자세로 목표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오늘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준비하는 귀한 종들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면 갈수록 왕성하게 하옵소서.